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판 심은 데 판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짐승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실과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헛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과 현실이 분리되는 사람입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제각각입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문어발처럼 허우적거리기 일쑤입니다. 현대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가지 유형의 사람 중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이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에는 우리는 주로 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실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오늘도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가,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영의 생각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주로 육신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를 몸부림치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에 대한 교훈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이,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론을 말씀한다 그래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교회론을 말씀한다. 자, 또 복습 한번 해요. 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이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몸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들은 어디에 붙어있는 지체다? 어디에 붙어있는 지체다? 몸에 붙어있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뭐다? 교회.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에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옥중서신. 자,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만드셨어요. 유독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만드셨어요. 머리를 땅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짐승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모든 짐승은 땅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사는데 사람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의 머리는 땅을 향하고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다.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진,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오늘도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위의 것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 뜨고 잘 때까지 먼저 하나님 생각해요? 먼저 예수님 생각해요? 먼저 성령님 생각해요? 먼저 하늘나라 생각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 사람은 그날 일어나면서부터 죽는 삶만 생겨.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Today is nice day.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너무 좋은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향해서, 아니 내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살아보세요. 왜 죽을 일이 생겨? 왜 못마땅한 일이 생기냐고. 위의 것은 하나도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만 주여, 이때 한 번씩 찾으면 이게 되냐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부자유한 몸이면서도 너희들이 위의 것을 좀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화가 있다, 여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 삼나, 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한다 그래야 소수의 사람들이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찾으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약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던들 우리는 다시 삶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는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내 나라가 아닙니다. 포로 중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갔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 와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그것이 다니엘을 옥죄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땅의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불못불을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뭔가 나의 삶은, 신앙생활은 아주 잘한다고 해도 2% 부족한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펼쳐질지라도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어떠한 세력이 와서 나를 회유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아야 바른 신앙입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까? 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코로나에 죽지는 않겠다. 이게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온 민족이 다 죽어갑니다. 하만의 손에 의해서. 에스더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에스더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왕이 지휘본 금호를 에스더 앞에 내어 그를 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란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꼭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나 그는 사도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바보스럽지요. 여러분, 제 정신으로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들어보세요. 이상한가? 제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미쳐야 됩니다. 어디에 미쳐요? 위의 것에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에서 찾기에 바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 코로나야? 정신 차려? 가면 안 돼. 죽을지도 몰라. 제 정신 차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미치면,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영광,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드려야지 가서. 어떤 놈이 뭐라 그래? 난 감옥에 가도 좋아. 난 오늘 죽어도 좋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안에는 예수 심장이 뛰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닌 것 같아. 아멘 소리가 모기 소리.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긴 태반이 아멘 안 하네. 야, 신앙생활 좀 잘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 전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지 말고 예수님께 미치자. 정신 차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모세가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끌고 와. 예수님에게 미쳐니까 이끌고 오는 거지. 그 비난과 야유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면 그 일 못해.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수없이 감옥에도 드나들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면서 매도 수없이 맞으면서 그러지.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게 미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쯤은 목표를 거세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어떻게 목표를 걸지 말고, 나 예수님 앞에 미치리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이름 빠지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제대로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은 깨우리라. 새벽은 못 깨어도 동영상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 내가 동참하리라. 뭘 하나 세워놔야지 좀. 그래도 아유,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생명인데 이게 예수 생명이잖아요. 얼마 전 분당의 어느 큰 교회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도 좋지만 그 길보다는 내가 당장 잘려나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 정말 검사들이 막 쫄아들어갈 그때입니다. 줄을 잘못 섰다가는 정말 잘리는 그러한 순간인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가 된 지 10년 차 되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줄 잘 서려고 하지 마시고 옳은 길 옳은 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줄에 서세요. 만일 잘려나가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갖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멋있죠? 그 목사님의, 그 집사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제정신 차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에 다 보이잖아요. 금방 보이잖아, 어떤 길에 서야 될지. 그 길 가다가는요, 죽도 밥도 못 빌어 먹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어린 시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을 받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왜 못 보내냐? 너 교회 가잖아. 교회 안 가면 보내줄 수 있다. 우리 형편도 안 되지만 교회만 안 가면 보내줄 수 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교회는 가야 돼요. 학교는 못 가도. 근데 학교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안 가면 매일 농사 져야 되는데 저는 농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안 되네요. 말로 안 되네. 그러니까 그때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 입을 뒤집어 쓰고 먹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만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 음식도 몰라. 그때 무조건 나는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야 된다. 근데 먹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 편이 되시더라고. 야야, 학교 보내줄 테니까 먹어. 일어나 먹어. 진짜예요, 진짜. 어떻게든지.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고등학교가 농고밖에 없어. 농고. 김포 농고. 옆에 여학교는 김포 여상. 여자 상업고등학교, 남자 농업고등학교. 그전에는요, 우리 세대는 인문계 학교가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나 좀 있지. 왜냐하면 대학교 갈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안 되니까, 시골은. 그래서 주로 농고, 상고, 공고를 많이 갔어. 엔지니어. 뭐 기술을 하나 얻어야 된다고. 배장로님도 공고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상고를 많이 갔어. 고졸 출신으로 가장 그래도 취직이 잘 되는 게 은행. 그것도 실력 있어야 돼요. 상고 출신들이면. 그런데 김포 농고는 농업과 농사 짓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축산학과 가축 기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다음에 농협과 농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그때 잘 됐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법을. 그래서 가장 나은 게 농협과 농업협동조합과. 거기 갔는데 대학 진학에 대한 걸 뭐 가르쳐 주나요? 매일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 뭐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만 배우는 거지. 근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예비고사도 있었어. 제가 예비고사도 떨어졌어. 뭐 대학 진학 공부를 해봤어야지 언제. 열정만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가지. 아니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검은데 이거 답을 쓸 수 있어야지. 야, 1년 동안 그것도 뭐 학원 다닐 뭐 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가서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어. 야, 이건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 실력으로는. 그래서 군대 갔네요. 군대 가서 하고 제대를 이제 딱 했는데 제가 이미 선포를 한 게 있어. 우리 집에다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에 유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이게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낮엔 일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취직할 데가 없더라고. 아무리 이력서를 써들고 가도 받아주는 데도 없어. 맨날 캔슬되고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북세일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북세일 했네요.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세일하고, 그 다음에 세계 명화 그런 거 하고, 저 삼성, 본관, 현대, 뭐 그냥 칼 빌딩, 유명한 높은 빌딩들은 다 다녀봤네 내가 그때. 그냥 뭐 세일즈니까 오더 작성하고 해야 나에게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그런 것만 해. 어떤 때는 쪽팔리고요. 어떤 때는 이게 뭐 수의원태도 막 잡히고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도 도전을 하자. 그래서 은행에 도전을 해서 농협에 몇 대 1의 관문을 뚫고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그래도 시골에서 잘 사는 오촌 당석이 자기 저 재산 저기 해가지고 보증서 주고, 또 보증이 있어야 돼. 보증서 주고 그래서 경사 났다고 했는데 숙직이 있더라고. 숙직은 괜찮은데 밤에 하는 거니까 일찍이 있더라고. 일찍은 주일날 하는 거야.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찍인데 일찍. 근데 제가 일찍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 새벽부터 가서 뭐 난로 피우고 종치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아이들 가르쳐 교사를 했어. 그 교사 끝나면 찬양대 연습시켰어. 우선 또 청소를 해야 돼.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배당에 청소를 일단 하고 찬양대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 11시 예배 한 번이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게 어디서 연습도 시키고, 다 끝난 다음에 대원들은 밥 먹고 저는 그때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일찍 가도 2시, 3시 넘어. 그럼 그 다음 날은 불러 상무가 심할서 쓰고, 심할서를 딱 3장 쓰고 3번 쓰고 10개월 만에 제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매일 여기만 매여서 주일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텐데, 분명히 나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 텐데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만큼 막막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솔잎을 송추가 솔잎을 먹는다고 또 가서 북세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북세일, 가세 테이프. 이야, 근데요, 좀 잘 오다가 나오는 날은 짜장면도 먹고 뭐 볶음밥도 먹고 그러지만, 일이 안 되는 날은 주로 라면이야. 라면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떡라면. 오늘은 떡 조가리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떡 조가리를 해면서 점심을 먹는, 너무 처량한 신세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 거기에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제가 20대 후반에 영업부장이 됐어요. 매니저가 됐어. 수입도 제가 괜찮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은, 초대 목사님은 안양으로 가시고 뜻을 펼치기 위해서 2대 목사님 오셨는데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건 나한테. 초대 목사님은 계속 그랬는데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랬는데 원서 사다 줘가지고 제가 신학교,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만일 내가 은행에, 농협에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잘리지 않고 다녔더라면 부장까지, 아니 뭐 이사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 60세 되면은 은퇴하고 지금쯤 어떤 복덕방이나 또 어디에서 뭘 좀 하고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도전해야 돼요. 돌파하고요. 젊은 시절부터 안주하는 마음부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시지, 여기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일도 팽개치고 조금 더 주는 그걸 위해서 그걸 따라간다. 비전 없어요. 여러분, 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오늘 죽어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멋있게 도전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기에 안주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출세 성공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다가 보면은 주님이 도우셔서 그 자리에 출세 성공하는 자리에도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자리에도 앉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젊은이들이여 힘을 내세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데요,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틀림없는 우상이요. 오늘도 열려 젖혀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이 증명해 줍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이미 우리는 제대로 영접하면 내 생명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능력으로 사는, 예수 심장을 달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100% 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살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한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본래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그게 정통 코스거든요. 그러더니 신학부를 나오고 신대원을 갔으니까 일반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주님이 그것을 만회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해결하면서 올 수 있었어요.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는, 보이는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죽고 썩고 쇠할 거가 아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달려갈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면 제정신 들면 그건 죽는 삶이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땅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파라독스예요. 주님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살고자 원하느냐? 죽어라.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난하게 해주는 것부터 출발해라.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보이는 것을 원하거든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세상 풍파, 코로나 풍파 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좀 더 참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